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어절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속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당시 유대 땅에도 지금처럼 이른 아침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력 시장이 섰다고 그래요. 지금도 홈디포나 여기저기 가보면은 멕시칸들이 쫙 서 있죠? 그런 인력 시장이요.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거리를 찾아야 됐고, 거기에서 선택이 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저녁 6시를 0시라고 하여, 그리고 아침 6시를 12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녁 6시를 다시 0시로 해서 그게 하루예요. 그 시간을 일몰 시간으로 통상 사용했어요. 저녁 6시를.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새벽 6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3시, 5시, 9시, 11시에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1시에 온 품꾼은 일몰 바로 1시간 전인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11 더하기 6은 17이니까 그건 17시에는 저녁 5시잖아요. 그 정도 덧셈을 하시죠. 5시에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해질 무렵에 그 포도원 일을 파하죠. 그게 저녁 6시예요. 그게 일몰이란 말이에요. 일몰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맞죠. 12시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는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대치도 않은 한 데나리온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이 너무나 과분하죠? 맞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반면에 제일 처음 온 사람은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때 처음에 온 자가 따지죠. 왜 나의 품삯과 저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이 같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라든지 과분함이라든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은근히 보상 욕구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과분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많은 일을 했으므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화려한 다윗 왕국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먼저 된 자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 세상의 풍요와 가치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려 애를 쓰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금 했고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은 그 주인에게 따지고 드는 그들이 나중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인간들이 바로 그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된 자들이 그렇게 거만을 떨더라는 거예요. 이제 간 믿은 자들은 아이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뭘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라도 불러주신 게 과분해요. 이러고 있는데 40년 예수 믿은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는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들을 폄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과분해요 라는 5시에 온 그 사람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난, 억압, 판자촌, 부잣집 어느 곳에서도 바로 그 생각, 나는 과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나는 과분해요. 나에게는 과분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이나마 이렇게 해주신 거 나는 과분해요로 가는 게 나중된 자입니다. 스스로 뒤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 뒤에 서서 내가 어떻게 앞에 가겠어요. 그를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걸 깨부수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평등과 정의와 공의를 선물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요를 가르쳐야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 내 이 한번 불살라서 그들을 위해 하세요. 기부도 하시고 시위를 하시려면 하시고 시간으로 노동력으로 그들을 도우려면 도우시고. 근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자각도 못하고 있으면서 뭘 가가지고 그렇게 남을 돕겠대요. 그들을 해방시키겠대요. 어떻게 해방시킬 거예요?